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를 담당하고 있는 신훈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 공동체와 또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저에게 주어져서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유독 좀 본문을 제가 잘못 선택했는지 너무 어렵게 다가와서 참 애를 먹으면서 말씀을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거라고 믿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또 귀한 말씀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제 설교 좀 원래 보통 설교할 때 좀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전사님께 저는 이번에 말씀을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길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그래서 말씀이 좀 또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졸리신 분이 있다면 그냥 앞에 자세요. 네, 한 10분 정도 자고 일어나시면 뒤에 중요한 얘기가 전해지니까 차라리 주무실 거면 지금 작정을 하시고 한 10분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3년 뒤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도 살짝 아주 대략적으로만 보면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 문화가 굉장히 줄을 이루어서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대략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제 어떻게 보면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죠. 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만 다루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죠. 당시 일부 신자들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거나 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세상의 그런 문화들에 회귀되는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원리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과 삶의 방식을 복음적인 원리로 풀어가는 그의 사도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충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충족한다는 말인데 이거를 뜻을 잘 보면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이 갖춰야 할 전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전할 때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의 초대교회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나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교회에서 그 가르침이 여전히도 충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이방 신전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우상 제물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이방인 신자에게는 우상에 바쳐진 것을 삼가하라고 요청을 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요청이 아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당시 고대 고린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고기는 이미 우상 제사에 쓰여졌던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통되는 고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고린도 도시에 존재했던 시장은 사실상 이방 신전들이죠. 타 종교 신전들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거대한 고대 신전들이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세기 중반에 쓰여진 그리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도 2세기에 쓰였는데 지금도 현존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 중앙에 아고라라는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의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장의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후에 유통되는 고기가 상당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축제가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제사가 많이 드려졌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통되는 고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기값이 엄청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빈민들이나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기를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회처럼 다가온 거죠. 그리고 굳이 고기를 사러 갈 때 고기 판매자에게 이 고기가 어디에서 출처됐냐라고 묻지 않으면 그 고기가 제사에 쓰였던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고기를 먹냐 마느냐의 논란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겠다라는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간다면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그들의 질서가 무의미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도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장부터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10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1장 1절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간단하지 않은 문제죠.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치부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원리로 이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그 본문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나요? 제가 너무 작게 썼나요? 대략 그 8개 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내용들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이고, 첫 번째 단락은 신앙의 원리를 나타내는 구절들이에요. 23절, 24절은. 그래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구하라라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자, 2번부터 6번까지는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먹으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또 7번을 보면 또 원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1번의 신앙의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8번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네, 이제 화면은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이 한 8개의 어떤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고, 그 나뉘어진 본문들은 어떠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8개의 구조를 다 저희가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23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근데 뭔가 애매한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모든 것은 가한데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좀 이제 요거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자,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자,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를 말할까요? 모든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할까요? 자,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이라는 말을 잘 보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모든 것은 일단 합법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해석할 때 합법적인 범주 안으로 기억을 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광범위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합법적이고, 다시 말해서 즉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그 기본적인 의미들의 일들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말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24절을 보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묶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행동의 자유와 권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유익과 또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합법적인 행동이 상황과 어떤 대상,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유익이나 덕이 되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 가운데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그보다는 신앙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또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 구절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아까 여러분 표에서도 보셨듯이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상적으로 제가 보는 말씀이 27절 말씀, 28절 말씀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27절, 2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네, 이 구절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케네스 베일리의 설명을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27절, 28절을. 자,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일단 앞에 놓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용히 너의 앞에 놓인 고기가 이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다면 너희가 어떤 심정이 될지 미리 짐작하고 그 심정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자 애쓰는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때는 너희의 자유가 사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27절, 28절 그 구절 안에 먹으라, 그리고 바로 또 어떤 상황이 그 안에서 바뀌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죠?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시점이 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더라도 제사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은 4번이고 먹지 말라라는 말은 1번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문만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그냥 별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는, 이런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먹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치중되어 보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서신서의 의견을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또 같은 14장인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지 말라는 거죠. 또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원히.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먹으랬다, 먹지 말랐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가운데 반드시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를 실족하거나 타인의 유익,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적 의지보다 남을 배려하고 고려하라는 신앙적인 원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만약 타인에게 배려와 유익이 되지 않는 나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말씀은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이거는 사실 오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문을 보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없이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들도 가득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도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를 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신학자 존 머리는 규정적 원리, 규정됐다. 이건 딱 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입니다. 자, 아디아포라라는 뜻은 차이가 없음, 무관함, 그리고 상관없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같이 뭐 이런 선택을 해도 저런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문제들을 일으켜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주로 성경이 권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행위들을 언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을 언급할 때 이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락, TV 보는 거, 영화, 흡연,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영역들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역들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것들은 성경에 제시된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 행위를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없다라는 식이죠. 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나 안 하나 그게 큰 문제 되지 않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아디아포라식의 접근법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이러한 태도가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성경에서 금하라고 했다가 또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동시에 허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아디아포라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큰 문제 있을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합니다. 옳고 그른 것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결정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 아디아포라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식의 그런 접근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면 거룩하지 않는 삶에 대한 타협과 안일함만 만들 뿐입니다. 전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송인규 교수님이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좀 설교할 때 인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나눠봅니다. 자,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한 맥락으로 뒤얽혀 있어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경우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론상으로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있을 것 같지만 삶의 실상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맥락과 연관이 되므로 바람직한 것이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든지 어느 한쪽으로 판명이 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야, 저렇게 해도 되니까 상관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삶이라는 갈림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음주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 때 사실 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해봤자 설교자에게 도움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저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음주라는 문제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봐요. 근데 저는 음주의 영역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술은 신앙적으로 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 복음주의 또 보수주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도 음주는 금지된 신앙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죠.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외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교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살다 온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맥주 같은 거는 그냥 음료수처럼 먹는 그런 일반 사람들,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봤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 white people이나 이렇게 black people들은 좀 되게 자유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 학교가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장로교 같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가장 큰 교단에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돼서 이제 입학처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속도를 밟고 이제 제가 살게 될 아파트 디파먼이라고 이제 그런 오피스를 가갖고 제가 살 아파트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지만 한 달에 페이먼은 얼마고 이런 거를 이제 계약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제 신학교의 기숙사니까 일반 아파트와 룰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야 될 룰들이 다를 건데, 그런 룰들을 설명하면서 했던 게, 집 안에 어떠한 any kind 알코올도 있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중에도 어느 것까지 금하냐면 쿠킹용 알코올까지도 허용이 안 된다. 만약에 너네 집에 쿠킹용 알코올이 있는 게 발각이 되면 너는 킥아웃이다, 쫓겨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술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죠.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에 술을 쓰는 것조차도 금하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학교 태도, 그 교단의 태도인 거죠. 근데 그 교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한때 세력이 몇 천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가장 큰 교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어떤 나라의 특성으로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렇지, 술은 안 먹는 게 좋지, 신앙적이지. 혹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주에 대한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음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어느새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올드한 목사, 고지식한 목사 그렇게 비판이 많이 옵니다. 한국교회 문화가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잘못 평가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수준이 낮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시선 또한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음주를 하나, 거짓말을 하나, 속으로 시기를 하나,
질투를 하나, 음란한 생각을 하나, 다 다를 것 없는 하나의 죄입니다. 근데 유독 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볼 땐 쟤는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 쟤는 교회 다니는 애 맞아?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들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숙한 신앙의 태도, 우리가 또 남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음주를 이 아디아포라식의 관점으로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주장이 있을게 음주를 합리화시키고 있을까?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런 식입니다. 저도 직접 다 들어봤던 얘기인데, 저는 목사님 도수 높은 술을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와인 정도 먹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안 됩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인 살 돈으로 몸에 좋은 영양제 사서 먹으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럼 뛰시라고. 그럼 어떤 부부들은 이런 얘기, 신혼부부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젊은 부부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을 한두 잔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술 살 돈으로 아내에게 이쁜 옷을 사두든지,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을 가든지, 이쁜 꽃다발을,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주를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단순히 그냥 무조건 금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행위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든 논란이 된다면, 아디아포라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행한 걸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걸 가지고 누가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논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 섬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두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덕을 세우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음에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아디아포라식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인간의 욕구와 욕망으로 치우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설교에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인용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디아포라식의 이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금한다라는 식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자유가 주어진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잘 배우고 깨달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앙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신앙의 원리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기억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는 사도 바울이 제사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실제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어떤 타인의 그 유익을 구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 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적인 불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그런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좀 더 배려하자, 교회를 생각하자, 너희가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를 생각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락도 첫 번째 단락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개인의 권면이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언가 앞서 이야기하는 패턴과 좀 다른 패턴으로 이야기를 바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사도 바울은 가하다 가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선택해야 된다, 이웃을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원포인트인데 이겁니다. 삶의 문제들의 갈등에 집중하기보단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삶의 문제들의 갈등에 집중하기보단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삶을 살다 보면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까? 라는 그런 고민이 수없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압감도 찾아와요. 물론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깊이 있는 고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고민들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러한 갈등의 고민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갈망과 성령의 갈망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너희가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면 자연히 육체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로 살면 그 삶의 모든 행위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갈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 내가 선택하는 삶의 모습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그 인생들이시라면 여러분 선택보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가하냐, 가하지 않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마무리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것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갈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혹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냥 막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고집대로, 아집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고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를 따르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 정신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낯설어져야 하고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갈망으로 육체의 욕망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요, 세속적인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과 그런 허무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 문제들 앞에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 외에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과 끝까지 그런 세상의 것들에 적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힐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수많은 갈등과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 그런 깊이 있는 생각들 너무나 저는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더 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민하지 않아도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